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자,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추워? 아, 목사님이 애들한테 끌려가고 매운 떡볶이를 먹고 나가더니 막 열이 그냥 확 올라온다. 엽떡은 아니고 청년다방 가잖아. 거기 그렇게 안 돼. 야, 그게 안 매워. 안 드셔. 근데 야, 떡볶이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요. 거기만 비싸. 아니, 근데 어망은 좀 안 비싼데. 아니 한 몇 명이서 먹었는데 5만 원이 넘게 나와. 좀 오바다. 그 작은 거 그 하나에 그 쟁반에 17,000원인가 하더라. 근데 엽떡에 가도 그렇게 비싸던데? 안돼 엽떡 엽떡은 3만 원? 아니 하나 시키면 4-5명 먹는데 하나 시키면 하나가 얼마인데? 14,000원. 그 두 개만 시켜도 한 만. 근데 어망 가면 진짜 2만 원이면 5명이 진짜 배고. 오몬 가면 한 5몬 가야 되겠다. 저 엄청 좋아해요. 삼촌이랑 사이가 어망 우리 좋아해요. 상현 선생 상현이도 그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많이 가가지고 많이 뜯겼대. 아 이제 얘기가 오목으로 갔다. 우리 10편 22편. 10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만들고 짓고 바르고 장사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길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하고 의하였으므로 그들을 거두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삐죽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며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대답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김받으렸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을 해줬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그릇이 쏟아졌으며 내 눈가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손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주를 찔렀나이다. 내가 내 뼈를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꼽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10월 달에 이제 감정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좀 많이 염려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내면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반응할지.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낸 주보를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자신 어떤 내면을 보고 감정들을 보는 거 봐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진솔하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진솔해진 것 같아. 근데 목사님 그러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떤 상태든 어떤 안 좋은 상태든지 그걸 진솔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첫 발을 내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을.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볼 수만 있어도 일단은 첫 발은 시작한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더 많이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감정 변화시키기라는 주제로 변화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감정 변화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게 뭐와 비슷하냐면 어떻게 보면 체질이라는 거하고 비슷해.
그래서 체질을 변화시킨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했듯이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피부과에 가가지고 이제 피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는데 다른 것도 굉장히 안 좋은데 특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중성지방. 아 이게 아주 중년의 그 최대 그 안 좋은 건 중성지방. 근데 중성지방이 보통 150이면은 150 이상이면 안 좋은 거잖아. 중성지방이 뭐예요? 중성지방은 뭐냐면 그 피에 그 이제 지방 기름기가 많이 끼는 거, 육식을 많이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뭐 콜레스테롤이라고도 주로 많이 하는 거잖아. 콜레스테롤 높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이게 대부분 이런 게 이제 왜 위험하냐면 이런 게 되게 혈관을 탁하게 해가지고 그 혈관을 막아. 그리고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순환 같은 걸 되게 방해 몸에. 그래서 막 몸이 붓고 피부에 막 뭐가 나고 그런 게 중성지방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150인데 재보니까 500이 넘어가더라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의사가 이거 진짜 심각한 거라고. 근데 그게 목사님이 뭐 음식이나 건강에 문제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유전적인 게 많대. 근데 이제 목사님 집안의 분들이 특히 친가 쪽이 다 이 혈관계 병으로 다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그다음 할머니도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고모는 지금 이제 쓰러져가지고 지금 거의 식물인간 비슷하게 있는데 지금 이제 좀 회복하셨대. 그리고 그렇게 막 다 이렇게 혈관계 질환이 안 좋은데 그래서 그런지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 낮추는 약을. 근데 그걸 먹으니까 사람이 엄청 깔아지더라고 막. 그래서 아 약을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어쨌든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이걸 짜작 찍고 그냥 싹 찍고 짜작 찢어요. 하나는 쫙 찍고 약 안 먹는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하루에 떡볶이도 먹으면 안 되지. 그때는 야채만 먹었어. 한 1년 가까이를. 근데 목회를 하니까 이게 안 되네. 이제 자꾸 이제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 뷔페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뷔페를 먹으면서도 그래도 최대한 고기 같은 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중성지방이 좀 내려가니까 건강이 좀 회복이 되더라. 그 피부도 좀 나아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목사님 깨달은 게 체질이 중요한 거야. 체질. 건강하고 체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젊어가고 멀쩡하지만 사실 지금부터 체질 관리를 해야 돼.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술, 담배 지금부터 안 끊고 그게 다 몸에 다 축적이 돼. 우리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장인 어르신이 장로님이셔. 원로 장로님이고 아주 평생을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어. 술, 담배도 당연히 안 하셔. 근데 3, 4년 전에 후두암이 걸리셨어. 근데 다행히 우리 집 와서 기침을 하는데 아내가 좀 예민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이 병원에서 이제 동네 병원에서 심각하다고 얼른 큰 병원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초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후두암을 잡았어. 근데 수술을 안 하고 잡았는데 방사선 치료만 하고. 그러니까 방사선 여기다 결국 한 50회인가 쏜 거야. 그러니까 나 처음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갗이 다 벗겨지더라고. 그리고 이가 다 빠져. 방사선 하니까. 그러니까 머리 쪽에 떼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이게 방사선이 엄청 강한 건가 봐.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거니까 엄청 강한 건가 봐. 그냥 의사가 물어본 거야. 의사한테 물어본 거야. 왜 후두암이 이렇게 오냐고. 담배 영향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담배 안 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젊은 날에 폈냐는 거야. 그래서 한 20, 30대 때는 많이 폈다고. 그게 다 남았다가 노년에 영향으로 나타난대. 그게 젊었을 때 끊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냐고 하니까 이게 굴뚝하고 똑같대. 이게 굴뚝이 있는데 굴뚝을 이렇게 태우면 여기다 찌꺼기가 남잖아. 근데 20, 30년이 지나도 그 굴뚝에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 청소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게 20, 30년이 지나도 담배 피웠던 그게 나중에 다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몸 관리 잘해야 돼.
너무 그런데 근데 심각하잖아. 그치? 심각하지. 아 진짜 관리 목사님 여러분 나이로 돌아가면 진짜 관리 잘할 것 같아. 라면 안 먹고. 규칙적인 생활 해야 돼 얘들아. 그 청년들 보면 밤새고 그러잖아. 이게 진짜 몸에 안 좋다. 그리고 머리 빠지는 청년들 있잖아. 머리 빠지는 청년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유전이죠, 그것도. 유전도 있는데 이게 제때 안 자면 빠져 많이. 그게 영향이 있어. 그게 많이 자야 돼. 자고 그래야 돼. 10시간 자야 어. 돼. 스트레스도 안 받고. 10시간 자시고. 근데 얘들아 잘 빠져. 감정도 이 영적 건강에 미치는 그게 똑같아. 지금 목사님 얘기한 거하고 감정하고 영적 건강하고 이제 감정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야. 말하자면 이게 내가 평상시 어떤 감정이 내 안에 있느냐가 내 영적 건강을 좌우한다. 진짜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여러분 중에서 굉장히 이제 우울질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계속 그 우울한 그 감정이 계속 있잖아.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신앙에 영향을 미쳐. 그 어떤 막 소망과 비전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겠어,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게 계속 또 어떤 분노나 원망이 있잖아. 그게 계속 나한테 그 신앙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리고 뭐 어떤 뭐 증오나 미움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건강, 여러분이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감정을 변화시켜야 돼.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기본적인 체질을 변화시키듯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여러분의 감정을 변화시켜야 돼. 근데 내 감정이 목사님 이제 피를 뽑으면 나오잖아. 중성지방이 얼마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단하면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가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걸 노력한 거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의 감정들, 원망의 감정들, 미움의 감정들, 징후의 감정들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 있으면은 그게 체질화돼가지고 계속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쳐. 신앙 건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걸 변화시켜야 돼.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기본적인 체질의 변화가 안 되면은 건강하지가 않듯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은혜를 받고 말씀에 은혜를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아도 기본적인 감정 베이스가 변하지 않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도 참 연약한 부분이 있어. 목사님은 굉장히 감정이 지금은 많이 변화됐는데 좀 시니컬한 게 많이 있어. 좀 날카롭고 예리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지금은 이제 굉장히 부드러워졌어. 배도 나오고 이제 사람이 넉넉해졌는데 젊은 날에는 너무 막 사람이 날카로운 거야. 시니컬하고. 그러니까는 막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아래에서 좀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런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체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시편 22편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근데 이 오늘 시편 말씀 보니까 다윗의 감정들이 나와. 오늘 말씀에 다윗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감정은 뭐냐면 버림받은 감정. 이걸 뭐라고 할까? 단절감. 혼자만 남겨진 듯한 느낌. 소외감, 외로움, 고독감. 여러분 그 뼛속 깊은 고독감을 느껴봤어? 안 느껴봤어? 그럴 때 자야 되는데. 목사님 정말 그런 젊은 날에 그런 고독감을 막 너무 많이 느낀 것 같아. 막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생각.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 내가 막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든 당해도 나를 그 위로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 어떤 그런 막 고독감과 외로움 이런 감각이 그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을 이렇게 감정을 지배하면 굉장히 신앙이 다운돼. 다윗이 지금 이런 상태야. 지금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종아리가 막 가슴 깊이 느껴지. 이런 느낌 받아봤어? 우리 영화 대나.
진짜 목사님도 이런 정말 느낌이 있어. 하나님 정말 어떻게 나 이렇게 혼자 둘 수 있습니까? 왜 내 기도 이렇게 외면합니까?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이 시편 22편의 제목을 따로 붙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버림받은 자의 기도, 응답받지 못한 자의 기도. 목사님이 그 중요한 시험 때 이제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어. 대학교 시험 때. 이제 근데 막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떨어뜨립니까? 왜 날 외면합니까? 날 버리십니까? 막 그 절망감. 그렇게 기도했는데 듣지 않으셨다는 그거. 떨어졌다는 것보다도 더 큰 절망감이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했다는 거.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두 번째 감정은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지? 이것도 목사님 이런 거 단어를 참 설교 준비하면서 정하기가 참 힘들더라고. 타인에게 비웃음을 받는 감정, 멸시를 받는 감정, 수치심, 수치심이라고 하면 되겠다. 열등감, 완전 열등감은 아닌데 열등감 비슷한 것도. 남들이 나를 비웃는다는 생각, 조롱한다는 생각, 그런 감정들. 그런 거 얘기할 때 목사님이 이런 감정을 가진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화를 해.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 대화하면 목사님 지금 저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굉장히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 나도 그런 감정에 목사님이 빠져본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데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건강 때문에 학교를 휴학하고 정말 이제 교회에서도 좀 왕따가 되고 정말 그 골방에만 이렇게 있을 때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둡더라고. 그러니까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해도 이제 다영이를 만났어. 다영이가 목사님 반가워서 다영이가 목사님한테 웃었어. 근데 갑자기 쟤 나 비웃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너무 심할 때는. 이게 한번 상처를 받잖아. 남들이 나한테 막 웃고 막 이렇게 대해도 막 비웃는 것 같고 어떤 막 조롱하는 것 같고 무슨 얘기도 야 너 이거 잘한다. 그래 나는 이거밖에 잘 못하지.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이제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다. 이게 너무 많이 막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잖아. 그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뒤틀린다 사실은. 감정은 사실 환경에서 많이 영향을 와. 그러니까 애도 키우면서 자꾸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지 자꾸 빚고 그것 봐라 이렇게 실수하지 막 조롱하면 애가 감정이 많이 이렇게 뒤틀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지금 그런 감정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이것도 무슨 감정이라고 할까요? 고통당하는 감정, 찢기는 감정.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여기서 바산의 힘센 소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강한 소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14절에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에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으며 주께서 또 나를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막 그 고통당하는 마음들 그 목사님 설교 때 잘 하는데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있어. 이게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우리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 그 짧게만 얘기하자면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제우스한테 불을 훔쳐서 인간한테 준 그걸로 코카서스라는 곳에 이제 그 절벽에 바위에 이제 이렇게 매달려. 그러면 이제 독수리가 와갖고 간을 쪼아먹는. 독수리가 왜 간을 좋아할까? 간을 쪼아먹는 거야. 이 코카서스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요즘에 그 여행 TV에 보면 조지아라는 나라? 조지아죠? 그 러시아 밑에 있는 거. 러시아 밑에요?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 그 러시아에서 독립한 나라. 근데 여기 지방을 코카서스 지방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계관이 짧으니까 코카서스가 세계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코카서스에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매달려가지고 밤마다 가슴을 쪼는 거야. 그 간을 빼먹는 거지. 근데 이제 코카서스가 그 프로메테우스가 반인 반신이야. 그 티탄족이라고 그리스 신화에는 보면은 완전 신은 아니고 뭐 그런 종족이야. 그래서 간을 빼먹어도 간이 다시 되살아나. 심장 아니었어요? 심장이라고도 하고 간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 원어적으로 간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 근데 심장이라는 것도 이제 얘기하고 그래. 근데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당하는 그 원초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목사님 왜 여기에 이렇게 꽂혔냐면 옛날에 정말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혼자만 이제 이렇게 골방에 있을 때 정말 그 고독감과 외로움이 막 몸을 사로잡더라고. 근데 저녁에 되면 정말 나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 나밖에 없다는 느낌. 막 몸부림이 못 견디겠는 거야. 그 삶이 막 근데 막 밤마다 그 막 심장이 쪼이는 느낌을 받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멀쩡하게 또 일어나갖고 또 할 일하고 밤이 되면 또 고통을 당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마다 각자 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막 고통당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막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감정들. 근데 이런 감정들이 오래되면은 체질화돼. 그 사람 어떤 특유의 어떤 그 인격을 결정하는 그게 돼버려. 그러니까 그게 완전 나중에 이게 체질화되잖아. 이 감정을 떨쳐버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초반에 나한테 어떤 뭐 고통감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열등감 같은 게 왔을 때 초반에 발견하고 기도하면 이걸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막 완전 체질화되잖아? 그러면 이게 정말 평생 갈 때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젊은 날 지금에 깨닫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변화시켜야 돼. 정말 그런 경우 있어. 그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그냥 막 아내가 막 작은 일에 막 화내는 아내들 있어. 막 그냥 끄떡하면은 막 아니 당신 뭐 하고 녹화가 돼서 목사님이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 우리 외삼촌 얘기는 그러시는데 계속 얘기하는. 아니 외삼촌 이걸 볼 리는 없지. 그렇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런 일 없겠죠. 60이 넘으셨으니까. 또 왜 우리 외숙모가 있는데 우리 외숙모가 정도 많고 너무 좋아. 근데 그 좀 기본적인 감정이 막 짜증내는 감정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점잖은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갑자기 막 남편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야. 밥을 먹다가. 그러면 이제 아래 조카들이랑 먹다가 이제 외삼촌이 민망한 거야. 집안에 단둘이 있을 때는 그래도 되는데 당신 지금 그 조카들 있는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감정이 이렇게 평생 되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부끼리 있을 때는 이렇게 어떤 남편한테 짜증내고 그래도 되는데 좀 이렇게 그 공적인 자리 있잖아. 그럴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이 기본적인 감정이 한번 체질화되면은 이거 변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몸부림을 쳐.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특징이 있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고통의 감정을 안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로 항상 끝나. 여러분 기도도 그게 가장 기본적인 좋은 기도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에 그 우울한 거, 슬픈 거, 고통당한 거, 한 주간 동안 막 외로웠던 거, 힘들었던 걸 하나님께 그대로 안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 기도 가운데 소망과 감사로 기도가 바뀌는 거야. 억지로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근데 시편에 보면은 여러분 다 그런 대개 다윗의 시편은 다 그런 흐름이야.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고통당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다.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이 오늘 3번 질문에 나오는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신앙적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싸우는 거야. 자신의 감정과 싸우는 거. 그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다윗이 매 순간 자신의 고통적인 감정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감정 속에서 또 벗어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얼마나 절망적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야. 근데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이게 사실은 흐름상으로 시편을 이해하다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기도가 앞뒤가 안 맞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싸우는 거야. 하나는 막 나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나 외면해. 내 기도도 듣지 않아.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셔. 내 찬송 가운데 계셔. 나를 붙들고 계셔. 막 그 감정의 싸움을 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부정적인 감정이 막 그 강물처럼 날 휩쓸고 갈 때 에이 그치 나는 버림받았지. 내 인생 끝났지. 소망 없지. 그게 아니라 그 감정이 막 내 그 생각을 자꾸 그냥 막 한없이 떠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서 막 내가 싸워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우리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 한번 어떤 감정에 휩싸이면은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막 한없이 떠내려가는 거야. 그냥 자기 감정에 휩쓸리 그 막 빠져가지고 끝도 없이.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나가서 뭐 매운 떡볶이 먹이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방법은 일시적인 거고 세상 사람들 막 나이트 데리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좋은 방법은 기도 가운데 자기 감정에서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의식하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지. 지금 이 감정에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지. 더 들어가면 안 되지. 막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와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을 해야 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지. 오늘 이 시편 22편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 이거 어디서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 그치. 버린 거였어요. 그 감정이 있지. 그 똑같은 말이야. 근데 다윗이 왜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 2000년 전에 앞서서. 다윗이 정말 자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정말 그 예수님, 태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 근데 그 예수님의 감정을 미리 느끼는 거야. 정말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기도하잖아. 그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야. 물론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조금이라도 아는 거야. 목사님 진짜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어. 아,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아는 건 아니고 정말 조금. 와,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때려차고 싶은 마음이 진짜 너무 막 굴뚝 같아. 막. 너무 막 애들이 안 따라와 주니까. 근데 그런 애들도 진짜 안 나올 거 아니야. 걔네들한테. 그런 걸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잖아. 야단을 쳐도 있잖아. 야단을 쳐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야단을 쳐야 돼. 그치? 이게 우리 청년들한테 목사님 가끔 이렇게 야단 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는 거야. 중고등학생들 지금 야단 치면 걔네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뛰쳐나갈 상태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감싸주고 오늘도 그 두세 명 나왔는데 해서 찬양 연습 시켜주고 떡볶이 사주면서 이제 달래면서 또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와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좀 막 욱할 때도 많아.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 그 막 못 알아듣는 베드로 막 그 제자들 데리고 막 끝까지 십자가까지 갈 때 자기가 막 십자가 갈 때 막 돌 던지면서 막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막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다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고 그 따르던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가고 홀로 남겨졌을 때 정말 하나님까지 나를 외면했을 것 같은 그 감정에 놓여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감정이 막 그 극도로 상하거나 극도로 감정이 바닥을 칠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야.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 22편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편에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직접 자기가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그 한 시들이 많아.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한 거야. 막 아들한테 배반당하고 신하들한테 배반당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거야.
그 마지막으로 뭐냐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끝끝내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 고통적인 감정 속에서도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도 이 22절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24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정말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얘기를 계속 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감정을 회복하고 감정을 변화시킬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약,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근데 이게 없잖아? 그러면 감정이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내가 원망의 감정이 있어? 아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지?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지?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 지금 나의 아픔을 보고 계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지면서 감정이 이제 그 바닥난 감정이 이제 끌어올라오는 거 회복되는 거, 그치? 근데 소망이 없어. 내 인생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1년 후도 똑같고 10년 후도 똑같고 죽을 때도 똑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봐. 그럼 그 감정이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고난을 당해.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 쓰여진지 모르지만 다윗이 살아가면서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도 쫓기고 신하들에게 쫓기고 막 억울한 소리 듣고 얼마나 괴롭겠어. 그 광야에 10년 동안 막 쫓겨다니니까. 근데 다윗이 어떤 소망을 가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이 있으니까 광야를 하면서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쏟아냈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다. 나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다시금 끄집어 올라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각자 하나님이 내 삶에 있잖아. 그 주신 약속들, 소망들 그걸 붙잡아야 돼.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그 감정에서 끄집어 나올 수가 없어. 목사님 곰곰이 내 자신을 생각해 봤어. 목회하면서. 내가 신앙이 감정이 다운될 때가 언젠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목회에 대한 비전이나 소망을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감정이 다운되더라. 근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지. 나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붙들면 정말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도 나올 수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 자신을 잘 돌이켜봐. 내 감정을.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감정의 바닥에서 헤맸는지. 혹시 나한테 소망이 사라졌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회복, 그거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지금 소망을 보여줘야 되니까 오늘 밤에 기도할 때 꿈으로 총천연색으로 24시간 동안, 잠을 24시간 동안 안 자지. 7시간 자니까 7시간 동안 좀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억지로라도 그 소망을 붙드는 거야. 하나님 나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 붙들어 주셨지. 막 다윗이 지금 솔직히 다윗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어. 10년 동안 쫓겨다니는데 맨날 동굴에서 자고 광야에서 자는데 근데도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4번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이 감정들과 싸우지 못했던 부분들. 목사님 오늘 짧게 전하느라고 자세히 얘기를 못했지만 어떤 때 막 감정이 나를 그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 나한테 공부한 자가 탈라이포스라는 헬라어인데 막 포로로 끌려가듯이 날 끌고 가는 거야. 근데 감정이 막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감정이 막 나를 막 끌고 가서 막 그 나를 내둥기 칠 때가 있어. 근데 막 거기서 그냥 내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싸우려고 안 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의 부분들을 고백하고 정말 이제 정말 내가 싸우기로 결단하고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로 결단하는 어떤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연습하면서 이제 적으실 분들은 좀 적고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정의 부분에 대해서 10월달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우리의 감정이 연약합니다.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하루에게 누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